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로 예수님을 따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복음은 잘못 전하고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한 번 받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구원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따라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바로 현세에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상 그것을 믿고 교회에 와서 막상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삶은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뭐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복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부활인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생명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지금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정과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전파하고요, 가르치고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그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당신의 스승이 되어서 당신이 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지금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은 지금 심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은 나와 같이 나와 함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만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보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먼저 당신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도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번, 두 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활동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까요? 첫 번째는 거짓된 지식과 잘못된 지식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바른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무엇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천지입니다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다시 세상의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너희들의 복음은 헛된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결국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그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된 지식과 잘못된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다른 잘못된 복음으로 세워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큐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큐티를 바라보면서 그 큐티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또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또 나에게 권면하고 권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우리가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방해는 이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고 있던 그 성도들로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남편에게 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들은 사회사에 배척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요 고립시키려고 만듭니다.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이 나는 영광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환경과 사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믿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믿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믿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다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킨 다음에 그 뒤에 건설하고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감독자,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무너지고 깨어져도 그 영적 리더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적 리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 리더니까 존경하고, 그냥 영적 리더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다 넘어진 상태에서 절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그 영적 리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만 보면 신이 나고 힘이 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이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누구나 일어날 텐데, 그 일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나의 영적 리더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리더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요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나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리더를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몸의 질병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요,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질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꼭 질병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역이 멈춰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온 것이고 그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내 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원래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원래 이게 좀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쉬면은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내가 이것을 알고 이기고 내가 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동역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게 되고 사탄은 예수의 발 아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이기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전도의 열매에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도에 목숨 건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된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으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면, 전도자의 목적이라면 그 사탄의 수많은 방해를 뚫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내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 우리의 사는 삶의 트로피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 앞에서 주님을 누구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증명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 사람은 어찌할 줄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걸어와서 주님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너지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Thank you라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 한 명도 내 삶을 증명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좀 주님 볼 낯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잔뜩 와서 나를 변호해 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이 세런들이 함께 와서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그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방해에서도 바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셀 교회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에게 찾아온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기고 승리해서 사역을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셀 가족이 또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전도자의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